이웃과 함께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건강하시죠? 끝까지 건강함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다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김상희 성도님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저희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예, 뭐냐 마스크 상 인사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이런 날도 있네요. 다들 떠나가는데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여러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죠? 목양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초라한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렸다면 이거마저도 우리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면 나름대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회상해보기도 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나름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다면 좀 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직은 확진자가 없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또 이 코로나라는 얘기는 또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또 다른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는데 매해마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특별히 그때만 특별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을 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아니면 불행할 때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시간과 때를 떠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기쁨들은 없는가?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걸 비춰본다면 그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상에만 예수님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분의 역사가 영원하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이 골로새서에서 눈이 꽂힌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지. 내 형편, 내 처지, 내 시간, 내 장소,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비추면,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몇 주에 거쳐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간직함으로 고백하게 하고, 간직함으로 즐거워하고, 간직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좀 이루기 위하여 몇 주에 걸쳐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엔 제가 너무 서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를 3분의 2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맞추려면 3분의 2하고 끝나야 되는데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전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는 왜 쓰여졌는지의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보면 한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에바브라라. 이 에바브라는 여러분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뭐합니까?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한 거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척하신 분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이런 문제죠. 여자의 문제냐, 재정상의 문제냐, 아니면 교인들 간의 다툼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이단적인 문제가 들어왔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거지, 내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굉장히 어렵고 혼란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같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신앙의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여러분 통일교나 구원파가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대처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잘못하는 교리와 지나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생각 속에 굉장히 영적인 귀족이라 할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쓴 내용이 골로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냥 어려운 소식을 들은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단순하게 써진 내용이라고 간주하면 조금은 가볍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가 기록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가 우리에게 가슴에 닿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이 여유 있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썼다는 건 그의 형편이 어렵구나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감옥을 나갈 거라는 이런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썼냐면 내가 평생 이제는 마지막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를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내용이 평생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내용을 우리가 가볍게 뭐합니까?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쓰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주는데 그냥 잠시 도와 뭔가 이렇게 메꾸는 듯한 형식을 갖추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한 것들이, 한 번 손님이는 것들이 저들의 이 손을 잡고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저들에게 가르친 한 내용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9절서부터 뿐만 아니라 다 있지만 우리는 9절서부터 12절에 이르는 내용 중에 특별히 4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9절에 있는 내용 하나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좀 보실래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써내려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위한 기도지만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에게 좀 보태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양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될 그 어떤 내용들을 요약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를 가지면 그들은 신앙의 힘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안에 넣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어렵다는 형편을 듣고 그를 돕기위하여 드려지는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냥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덮거나 해결을 잘 받던 순간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회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이고 평생 그들이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더 마음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적 뭐예요?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그 심정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뜻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서신 속에서 채우다, 넘치다, 충만하다라는 뜻은 어떤 그릇에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가득 채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런 단어를 쓸 때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채움과 그 가득 참과 그 충만함은 곧 그것이 너희들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할 때 성령의 활동이 활발해져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주장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 늘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에는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반복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 뭐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말을 할 때 그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내 뜻이 이러니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 이런 우리에게 협박과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펼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는 이제 다 공개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숨겨왔던 것들을 드러내겠다는 그 각오와 그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 따라와, 이런 협박과 위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걸 너희들에게 펼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펼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왜곡된 행동들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만 늘 그 뜻은 뭐와 연관이 되냐? 나의 관계된 것, 나에게 대한 것, 나와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관심이, 어떤 뜻인지 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은 내게 관한 것, 나에 관한 것, 나에 대한 것, 나와 연관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와 1대1의 독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 하나의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의 일이 또 다른 내 이웃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이루심이 같이 공유하는 일들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관계된 것으로만 우리는 제한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뜻을 요구하고 원할 때 이런 개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도 있고 너 뜻도 있고 저 사람 뜻도 있어. 그걸 쭉 들어보고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의견의 수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정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나 왕이 자기의 뜻을 선포할 때는 이미 결정이 나고 모든 신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왕이 하나의 의견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도 의견을 하나 냈고, 저 사람도 의견을 내고, 하나님도 한 사람의 의견을 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는 거야. 의견 수렴이 아니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견을 경청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건요, 절대로 일치가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답식으로 받기를 원해요. yes, no. 편하죠, 여러분. 할까요? yes, 해. 하지 말까요? yes,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답식으로만 요청해요. 하나님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스 노만 하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스 한다 할지라도 예스라는 그 말을 듣고 움직여도 그 안에 노와 같은 일들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노하고 안 했지만 예스 같은 일들이, 동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결정이 떨어졌고 그 결정에 하나님의 생각에 뭐합니까? 동의와 동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와 노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 이미 있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그분의 뜻이, 그분의 것이 나의 의견에 오케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 설명이 없고 내용이 필요 없어. 그냥 간단 명료하게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좀 주의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글인데.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쓴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 다른 말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뜻이 좀 풀어보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죠? 성경을 이렇게 쉽게 하지 왜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스마트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걸 보니,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스마트한 어떤 내용, 정보가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총명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보다 똑똑해지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마땅하죠.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야에서 11장 2절에 봐도 지금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기도 했고 지식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왜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지혜와 총명의 역할로만 나타나냐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이 지혜와 총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심령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를 이끌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A야, B야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와 총명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지. 그게 관건이에요. 어렵지만.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뭐를 배경으로 갖고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두 가지의 질병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질을 앓았다라고, 어떤 병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 둘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야, 다른 사람도 고쳐준데 왜 네 병을 안 고쳐줘? 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오케이인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9절에 이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느냐고 애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 그 몸으로 그냥 살아 이런 거예요. 네 병 안 고쳐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고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당사자인 바울도 뭐라고 얘기는 못해.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섭섭함이 있지만 할 수 없지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가지만, 자신의 몸이 아파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함이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게 뭐가 된다고 이렇게 안 고칠까? 이런 마음이, 낙심이, 절망이, 좌절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그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뢰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9절 잘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고쳐지면 나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고 고쳐짐을 나는 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고쳐야지만 일 잘한다고 얘기했지. 아니야. 질병을 안고서도 너희가 건강한 사람이 이룰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 방법, 이 길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어도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고쳐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네 몸이 병들어도 나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 그걸 네가 알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입니까 노입니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방법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또 하나 들을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소망은 뭐냐면 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어. 주님에게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주님 제발 부탁할 테니 나 좀 옮겨주세요. 내 인생에 옮겨주는 자만 있으면 나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낫습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낫어요? 아닙니다. 주님에 의하여 낫습니다.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고 그는 생각 못했습니다. 오직 저 연못, 은혜의 연못만 들어가면 나는 고침을 누라. 그래서 평생 나를 넣어줄 사람만 찾았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미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내려놓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이며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아. 아멘은 절대로 안 해. 내가 딴 교회 가서 설교했으면 아멘 나왔을 텐데. 그죠? 아멘하여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사유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우리의 식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안 보이고 그 모습이 안 보면 우리는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만 방법이 아니야. 나는 수없는 방법이 있어. 네가 모르는 방법. 네가 할 수 없는 일. 너에게 보이지 않았던 수없는 일들. 왜 거기에 묶여있냔 말이지. 왜 거기에 하나님을 짜맞추냔 말이지. 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대냔 말이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규격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오라고 여기에 맞춰지라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이 실수가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방법은 이렇게 가고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해결된다라고 제안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대로 안 가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살 수도 없고 아닙니다. 저물가에 들어가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심령을 하나님은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연못은 주님이었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들어도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네 병이 더 심해도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가 V센터를 짓느냐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려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정도를 갚았고 지금 9만 한 3천 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돈을 다 갖고 가야지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부담이 없겠지라는 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안 됐으면 올해도 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고민도 되고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막막하기 짝이 없는데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9시 바로 제가 한 50분이나 45분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마음에 이 감동을 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뀔 것 같아서 전화합니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어려운 걸 아니까 조금이나마 금액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금액을 안 했는데 그분의 성품을 보면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크게 너무 꿈꾸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일부분을 자기가 좀 감당하겠다라는 소식이 온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산순 여러분. 저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도와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갚을까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를 하나 팔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막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렸고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가려버린 거지 하나님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전화한 줄 믿습니다.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분이 우리와 일치된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신 방법에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너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 네가 할 수 있는 거와 하나님이 이루신 건 달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건 달라.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런 일, 그런 이루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어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기까지만 하면 딱 오전하고 9시 예배 때 한 거와 똑같이 끝납니다. 여러분. 더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은 12시입니다. 못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분의 의사가 뭐냐가 아니라 그분의 이루심이 방대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에 맞춤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일의 역사심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를 세워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스면 안전할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안도감을 갖고 걸어갈 것 같은 착각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이 뭔지를 보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갇혀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제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스스로 성령을 끄집어내려 당겨서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하나님 그 테두리에 하나님을 갇히게 하는 이 안타까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행복이 저절로 일어나며 힘이 솟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 평생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